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고 우리 소망의 주가 되시는 주님 참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장차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해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때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거나 또는 그분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의 술람 여인이 지금 사랑하는 솔로몬과 이렇게 헤어진 후에 어두운 밤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별하면 불행해지잖아요. 또 사랑은 잊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항상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 남편이나 뭐 아내 헤어져 보세요. 참 불행해져요. 그때부터. 항상 함께 있어야 하듯이 우리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함께 있어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술람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과 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찾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1절에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과 헤어질 때가 밤이었고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때도 지금 밤입니다. 여기서 밤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자들이 주님과 멀어져 있는 신앙의 침체기를 영적으로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유혹에 빠져서 주님에게 떠나 있는 신앙의 나태기일 수도 있고 게으름을 피울 때도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전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밤의 시기라고 그렇게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 히치크라는 분은 이러한 밤을 긴 밤들 이렇게 번역했고 또 성경학자 패트릭은 밤마다로 번역했습니다. 이 구절을 성도가 잠시라도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때로부터 진정한 기쁨도 행복감도 잃어버립니다. 정말 참신자라면 주님과 멀어져 있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어진 주님과의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밤마다 그리고 긴 밤들을 기도하며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빛을 잃어버릴 때가 곧 밤인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곧 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때가 제60쯤 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주님이 떠나시면 그때부터가 밤인 겁니다. 우리도 심령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영적으로는 우리 영혼에 밤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심령에 어두운 밤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극한 시련기나 또는 환난의 때가 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향락생활에 빠져있을 때가 밤입니다. 영의 일을 제쳐두고 육의 일에 몰입할 때가 밤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밤입니까? 낮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제 황혼이 지나고 어둠이 짙어가는 밤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열중하기보다는 육신과 물질에 탐닉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목자들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생명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보다도 교회의 수적인 증가, 물질적인 증가를 위한 일에 더욱 열중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아직은 낮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 이 뜻이지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 밤의 시기에서 그저 내가 열심히 날 때마다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안 그러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시골 포도원지기의 딸이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얼굴이 검고요, 햇빛에 타가지고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랑하는 연인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극과 극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까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찬송도 불렀지만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들은 또 비천한 죄인들의 후손이었고 죄인들의 자녀였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비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175장에 주님을 신랑 대신 예수라고 표현했고 신랑을 예수, 성도를 곧 신부에다 비유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과 헤어진 후에 어쩌다 헤어졌는지는 자세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솔로몬 아가서에 보면은 헤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애타게 찾습니다.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항상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감을 빼앗겨서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96장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 부르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마음 꿀세.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술람미 여인이요. 지금 어디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밤에.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찾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히 안락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호사스러운 생활 가운데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모스 6장 4절에 보면요. 상하상에 누우며 상하상은 코끼리 뿔로 만든 상하상에 누우며 호화롭죠. 또 침상에서 기지개를 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침상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성도가 너무나 안락하고 또 풍요한 생활을 하면은요, 주님과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좀 고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하면 주님 잘 안 찾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질병이 와보세요. 몸에. 대부분의 주님 찾습니다. 안 찾다가도.
여러분들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 보세요. 주님을 찾아요.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찾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찾죠? 아쉬우니까. 그때는. 성도가 어떻게 비단 침상에 누워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겠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언제 솔로몬을 찾고 있습니까? 밤에. 영적 나태기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태기, 영적 태만기.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태만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런 생활을 겪어봤습니다. 어디에서 살아가는 자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어디서 찾는 겁니까? 침상에서. 침상에서. 안락한 잠자리에서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찾고 있죠? 마음으로 찾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찾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안 찾고 몸으로 안 찾고 마음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찾기 쉽죠. 누워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찾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겠는데 교회에 나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잘 해야 되겠는데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열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몸이 게으르니까 마음으로 안만 생각해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자세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안 만나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시고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지요. 주님께서 잠자고 있는 그런 사람 깨워서 나 좀 만나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요. 이런 나태기를 보내다가도 문득 깨달을 때가 옵니다. 영적 각성이 오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로 이에 내가 일어나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각성했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죠.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주님을 찾다가 이에 일어나서 안락한 잠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주님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라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이럽니다. 성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신성한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성전에 가서 주님을 찾았지만은 만나지 못하였다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길에서나 거리에서는 찾아도 만나지 못했고 성전에서도 찾아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회복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연애도 하고 사랑도 많이 해봤잖아요. 오래 헤어져 있어 보세요. 자꾸 마음도 멀어져요. 오래 헤어져 있으면 마음이 멀어져요. 가깝게 있어야 정이도 생기고 사랑이 자꾸 생기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주님께 마음이 멀어지면은 비록 몸이 교회의 예배 자리에 여기 나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멀어지면 어려워져요. 멀어지지 말아야 되지. 자꾸 멀어지는 걸 습관화시키면은 그러다가 점점 멀어져요. 점점 나태기가 더 길어지고 그러다가는 결국 손을 놓치고 말아요. 주님과 붙든 손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잘 지켜야 돼.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예수 믿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져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얼마 있으면 점점 식을 때가 있어요. 난로 뿌리요. 겨울에 난로 뿌리 뜨겁다가도 식어보세요. 식은 난로 옆에 백날 앉아있어 봐야 그 열이 옵니까? 점점 열이 식으면 난로보다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거치장스럽기만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라. 성전에서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나 큰 길에서 찾아야 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길거리에서 또 큰 길에서나 거리에서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어디 가면 더 은혜를 받을까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가면 은혜 받습니까? 다른 교회, 다른 기도원에 쫓아간다. 어디 쫓아간다. 그런다고 부흥에 쫓아다닌다. 그런다고 은혜 받나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거리나 큰 길에는 웅장한 건물들이 즐비하고 유명 인사들과 또 부자들이 왕래하는 곳이기도 하고 학식자들이 또 많이 붐비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혹시 주님이 계실까 하고 찾은들 어찌 주님을 그런 곳에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결코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좁은 언덕길을 올라가신 참 그런 분이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사랑하는 자를 찾아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성도가 신앙의 길을 잃고 주님을 찾아서 방황하는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가. 아가서는요, 영해를 해야 돼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연애 편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연애 편지밖에 안 돼요. 나는 처음에 이거 아가서 읽을 때, 초신자 때, 아니, 왜 성경에 이렇게 러브 스토리가 많이 있는 거야? 이랬어요. 왜 느닷없이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이야기를 이렇게 해놨을까? 이랬어요. 아니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응? 여기 술람미 여인은 바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들 영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밤이 되기까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못 만났어요. 큰 길로 거리로 또 막 성 안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찾았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성 안에서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밤중에 야객분들이죠. 옛날로 치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순찰하는 자들한테. 순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주민들을 지켜주는 파수꾼들입니다. 또 이 파수꾼의 사명은 위험이 도사리는 어두운 밤중에도 불법자들로부터 가가호호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순찰하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영적으로. 영적 파수꾼, 오늘날의 신실한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실한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행방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행방을 묻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 것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순찰하는 자는 어둠의 시대에 갈 길을 잃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행방을 가르쳐주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사도들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즉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영적 각성을 일으킨 분들, 영적 부흥을 일으킨 분들, 그들은 어두움의 시대도 빛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방을 가르쳐주는 영적 선각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세 시대는요,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 잘 만나야 됩니다. 목회자 잘못 만나면은 그냥 헤매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성도들이 많아요. 잘못 만나서 그래요. 왜 자꾸 자기 교회 놔도 헤매고 다녀요? 여기저기.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주님 만나나요?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야지 목사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순찰자예요, 순찰자. 예? 길 안내자예요, 길 안내자. 우리가 목회자들이 주님이 될 수가 있나요? 목회자가 주님 성기듯이 쓰기면 안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일 뿐이에요. 단지 선갑자다. 영적인 선갑자고 우리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생각하면 돼요. 너무 우상화해서 요즘 어떤 정치를 우상화해가지고 베지트를 다 합시다. 우상화하면 안 돼요.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는 술람미 여인은 곧 영적 암흑기에서 주님과 만나기를 갈망하는 성도를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를 가르쳐서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했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는 혹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다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그러면은 아가서는 왜 술람미 여인을 신랑을 찾아다니는 신부에다가 비유했겠습니까? 신부는 내일에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할 가슴 벅찬 꿈을 꾸면서 오늘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소망의 꿈을 품고 지금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현실만 보고 살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유혹에 빠지고 그래요. 멀리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멀리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또 안락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합니다.
멀리 보세요. 내 만년에, 내 만년까지 내 인생 전체를 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 전체가 나중에 후반에 죽음을 앞두고도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락하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만년을 맞이할 것인가. 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요. 죽어서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일편단심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랑의 대상은 오직 솔로몬 한 사람뿐입니다.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가 없고 가정에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주님도 오직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나이 이렇게 뭐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낮에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제 또래 나이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요. 노인들. 근데 전도를 해요. 제가 전도를 그냥 뭐 그 사람들 보내겠어요. 내가 전도를 합니다. 만나서. 10중 8구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 옛날에 교회 많이 나가봤는데 교회에서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실망했습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무슨 패가 서로 세 패가 갈려서 싸워가지고 서로 다 나보고 자기 편에 보라야 돼요. 나 그거 왜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만나보니까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사람 보고 다 사람 이야기만 해요. 사람 이야기.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교회를 사람 보고 나갔어요? 그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야. 다시 깨닫고 교회 나가세요. 가서 주님을 만나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해야지. 교회 가서 누굴 만나려고 찾아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시 물어요. 그래 그 사람을 깨워주려고. 응? 요새 그 나이 우리 쯤 되면요. 그렇게 노는 분들이 많잖아요. 공원에서 논다. 전도한다고 말을 보면은 교회 생활 해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다 떠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어거스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은. 그러면 술람미에는 그토록 사랑하던 솔로몬을 이제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그동안 헤어져서 막 신앙의 나태기 동안에 헤매고 다녔습니다. 성안을 돌아다니고 큰 길로 거리로 돌아다니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주님의 행방을 알게 돼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4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순찰하는 자. 말하자면 아주 신실한 목회자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분을 만나자마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사랑하는 자를 붙잡고 솔로몬을 붙잡고 주님을 붙들고 그 말이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하신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제는 안 놓겠다. 한번 이제 다시 만났던 주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꽉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자의 행방을 물음으로써 마침내 그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순찰하는 자를 영적으로 선지자, 목회자, 성각자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나태한 신자들,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갈등으로 주님을 떠난 신자들, 신앙의 길을 잃고 주님을 떠난 신자들, 그런 분들이 어두운 밤길을 순찰하며 안전을 지켜주고 갈 길을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가끔 신앙에 열심을 안 띄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보면은요, 마음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나를 탁 체감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얼마나 못 가르쳤으면 성도들이 저렇게 안 변할까? 너는 나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도 참 내 자신을 책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도대체 뭘 가르쳤지? 내가 저 사람하고 신앙생활 한 10여 년 됐는데 내가 뭘 가르친 거야? 근데 이러고 나를 자책할 때가 많아요. 영적 침체기에 빠진 신자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편안한 침상도 아니고 사람들이 붐비는 번화가도 아니고 또 정치, 사회 지도자들이 지나가는 큰 길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곳 바로 교회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주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헤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가 주는 말이다. 이건 인간의 말이잖아. 목사가 말하는 메시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찾아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영감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깨닫고, 아,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야 되죠. 그래야 은혜를 받지. 70년, 80년, 90년 예수를 믿어도요. 늙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들어있더라고. 내가 주임용의 순간에 가서 기도해주고, 이럴 때도. 그 노인 요양원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오래 있으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만 붙으셔야 돼. 이러면. 그런 가난했던 거예요. 간신히.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말아요. 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술람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만난 후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안 놓겠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난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신앙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변질하는 거예요. 놓치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붙들어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임종 때 그런 분들 봤어요. 편하게 웃으세요. 임종 때. 웃으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평생을 잘부터 본 사람인데 편하게 웃으면서 그냥 얼굴에 만면에 희색이 돌아요. 그러면서 참 돌아가시는지 안 돌아가시는지 모르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숨소리조차 조용히 돼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 그 힘이 바로 이런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하지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변덕분인 분들이 참 많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기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꾸 싸울 때마다 치고, 언제 나중에 주님 만나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찬송가 되잖아.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냐? 물으시면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 만날 피해 다녔습니다. 뭐 일만 있으면 저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이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말 깊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가지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겠습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봐야 되겠어. 짧게 보면은 몰라요. 오래 보니까 이제 다 보여요. 제가 이제 나이 80 됐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많이 봤잖아요. 다 보여요, 이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래 되더라고. 예?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구나. 이게 돼요. 다 답이 나와, 지금. 저렇게 고집 세더니, 교회 신앙의 고집이 그렇게 세더니, 결국은 저렇게 되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이런 이야기, 시간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연세가 70 몇 세, 좀 은퇴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목회를 하셨어요. 그게 장로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보기 싫다고요. 은퇴 안 한다고, 빨리 은퇴 안 한다고. 보기 싫다고. 장로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 앞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거 뭐 고개를 들어 제게 콜거라. 내가 그때 초신자 때인데 얼마나 포기했는지.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도 저분이 일제 있을 때부터 목회하시던 분인데 20몇 살 때부터 그렇게 목회하시던 분인데 아 저렇게 평생을 갖다가 몸 바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저기 은퇴 빨리 안 한다고 저렇게까지 괄시를 하고 저렇게 목사님을 홀대하나. 나중에 그 장로님한테 내가 막 대들었어요. 싸우고. 그 양계장 하는 뭐 장로님이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그건 뭐 꼭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보니까요. 매짝 말하셨어요. 몸뚱뚱하던 분이. 왜 그렇게 말하세요? 아, 뭐 당뇨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살이 빠지네. 급성 당뇨가 왔어. 어떻게 돼? 그래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아들도 장가가자 며칠 만에 그냥 이혼하고 집안이 뭐야? 나중에 불행해져. 온 집안이 쑥대같이 돼서 양계장 다 말아먹고. 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다니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그거예요. 네? 끝을 봐야 되겠더라. 끝을. 네? 신앙생활 당장에 뭐 지금 복 받은 것처럼 대단히 뭐 잘 살아고 뭐 그게 거기에 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내 어머니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가리켜요.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으리라. 교회 가기까지 교회에서 붙들고 놓지 않겠다. 내 어머니 집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내 어머니의 집과 같이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따뜻해. 우리 교회 따뜻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그거 잘하네. 숫자는 적지만 참 따뜻한 곳이에요. 사랑도 많고 성도들 간에 참 교제도 정말 정답고 참 좋아요. 그런데 아까 어떤 분 이야기했지만 어떤 교회 가면 싸우니까 교회에서 세 배로 가냐 싸웠다는 거야. 그 교회 가면 뭐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막 싸워야 되니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더라 이거예요. 그런 교회 만들면 안 되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저분의 손을 잡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 왕을 끝까지 찾아서 붙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술람미 여인의 일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을 놓친 거 아니에요.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서 아주 죽기까지 편하고 복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놓치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못 찾았습니다. 나 그걸 한번 연상해 봤어요. 설교 중에. 이 술람이 여인이 끝까지 찾다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평생토록 시골 아내로 정말 온갖 무한 질고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일생을 마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은 손을 놓치면 일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일반 인생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주님한테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생
우리가 안락하고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편안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주님의 손을 놓치고 신앙생활 좀 태만하게 하면 뭐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곱 강가에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처럼 붙잡은 주님의 손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 공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미련하고 또 미혹해서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의 침체기에 빠질 때도 많았었고 신앙의 나태에 빠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하고 봉사도 소홀히 하고 또 헌신도 소홀히 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각성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저희들이 삶을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늘 저희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